말씀에 한번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가는 것은 아까 봉독교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05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6번째로서 짐승의 표현 666에 관한 이론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인체의 주입을 통한 인류 통제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는 베리칩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 666이 베리칩인가 아닌가? 과연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면 그것을 맞아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뜨거운 설정과 함께 신학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게 인체 베리칩을 삽입해도 된다는 주장과 베리칩은 짐승의 표이기에 인체에 베리칩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왜 베리칩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눠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가? 그들의 주장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나는 성도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짐승의 표를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는 이유와 그에 대한 베리칩이 666이라는 이유를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베리칩이 666이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구원론에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임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베리칩을 몸에 받았다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가르치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과 38절 39절에서 말씀한 것을 인용한 것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들이나 다가오는 일들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베리칩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며 29절에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기에 베리칩을 맞아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또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인류의 시작을 여는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일 따먹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기에 이것을 따먹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주님의 첫 임식인 신약시대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종말의 때에는 짐승의 표의 666을 통해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받지 말라고 시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드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할 수 없게 하라.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라. 이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여기서도 먹고 사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먹고 사는 것, 즉 경제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창반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에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기에 칩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칩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지금 성도들이 칩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리게치는 대환란 시대에만 적용되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에 베리칩과 짐승의 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맞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도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인 베리칩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나의 부세지로 발라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적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즉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리칩을 받는 것은 배교이고 적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팽팽히 맞서는 주장일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의 표라는 말, 666으로 표현되는 짐승의 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맞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짐승의 표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전부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서로 반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전부 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문자적으로 보셔야 하는데 지금 베리칩을 맞아도 된다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베리칩 안에는 GPS, 여러분 잘 알죠? GPS, 즉 지구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고 전화, 통화 및 대화도 도청할 수가 있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서 도청할 수 없다. 도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유선만 도청이 할 수 있다. 유선 선이 있는 거 아니요. 무선도 다 도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좀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들이 얘기하기는 베리칩에서 나오는 신호는 매우 미약하기에 그 신호를 공중에 있는 인공위성이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맞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유럽연합은요,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GPS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GPS를 개혁하고 구축해 왔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물론 전 세계는 미국이 제공하는 GPS 전파 신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GPS를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특정 국가나 지역의 GPS 신호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거나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국가나 작전 지역에 GPS 전파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첨단 군사 작전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GPS가 없으면 현대의 첨단 군사 작전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민간의 GPS 장비는 미국의 위성들의 신호를 임의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날 갑자기 전파 신호가 차단되면 통신회사를 비롯한 각종 민간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있게 선진국들은 미국의 GPS 체제에서 번화서나 독자적으로 위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GPS와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위성이 합쳐지면 땅과 바다와 하늘, 그 어디에 있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을 1m 범위 안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이게 2010년 현재입니다. 근데 10년 뒤면요, 지금 2020년 정도 되면 1mm 오차 안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성 시스템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숫자를 그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함으로써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들,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 안에 있는 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이 베리칩은 말세의 짐승의 표인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제 조금 왜 이런 걸 우리가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죠. 다섯 번째 베리칩 안에는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찾아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베리칩 안에는 128개의 유전자 코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전자 코드를 변형시키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놓아 적그리스도에게 꼭두각시처럼 복종하게 이르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하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은 말세의
진승의 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 칼 샌더스는 베리칩이 말세의 진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칼 샌더스는요, 미국 정부의 최고 전자 기술자이며 발명가로서 FBI, CIA, IRS와 다른 정부 기관을 위해 첩보 기술과 감시 장비를 보완해냈습니다. 칼 샌더스는 미국에서 여러 개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적과 우수한 설계로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칼 샌더스가 베리칩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칼 샌더스는 프리메이슨인 헨리 키신저와 CIA, 미 중앙정보부와 같은 미 합중국 최고의 관리들과 제17회 새 세계 질서 회의에 참석하여 이 하나의 세계 정부 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것이 약 제17회 한 게 약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몰라요. 아는 거.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변화와요. 미국 정부는 칼 샌더스에게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고 관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즉 피하 주사 발로 피부 밑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내도록 임무를 줬습니다. 칼 샌더스는 그를 뒷받침해주는 일단의 기술자들과 미 정부 보조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우리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어지는 리튬 전지의 전원이 공급되는 초소형 반도체 칩인 마이크로칩을 보완해냈습니다. 이 당시 샌더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이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가장 좋고 가장 간편한 장소를 연구하는데 150만 불을 소비했다고. 이 장소만 손 어디에, 인체 어디 부위에 넣으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재충전이 잘 되나? 요것만 연구하는데 150만 불이 들었습니다. 손들어. 우리 몸속에 삽입할 가장 좋고 가장 간편한 장소라고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추측이 됩니까? 이 연구자들은요, 인체 중에서 가장 편리할 뿐만 아니라 리튬 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피부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온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이마와 손등을 찾아냈습니다.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이 마이크로칩이 베리칩은요, 길이가 약 7mm, 1cm가 되는 조그만 7mm니까 직경은 0.75mm로서 쌀알 만한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1년 보낸 바코드로 된 16자리 숫자가 지금의 크레딧 카드 숫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16개로 되어 있죠, 그죠? 이미 이런 걸 다 해동하는 거예요. 이 베리칩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칩에 128개의 유전자 메모리 칩과 축전기, 리튬 전지로서 송시진 결함의 방지와 정상 활동을 하게 하는 것과 안테나가 있습니다. 강한 장거리 송신 영역과 외피 포장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게 변질이 안 돼야 되잖아요. 방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성들은 칼 샌더스는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요 미 전국을 수리하면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 샌더스는 그렇게 차이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칩을 연구한 칼 샌더슨도 받으면 안 된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는데, 어떻게 이 벨 칩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강 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간대기가 부었죠. 분명 성경 말씀대로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의 악한 통치기관인 대환란 때는 강압적으로 666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기에 벨의 칩은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666을 알려면 먼저 왜 상품에 바코드 666이 사용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바코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6의 바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666의 바코드는 유태인 컴퓨터 회사인 IBM, 여러분 IBM 알죠? IBM이 개발에 특허를 낸 다음 이를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어느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켰던 것입니다. 기준 코드라면 컴퓨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또 중간에 체크하고 끝마치는 것을 알리는 지시 정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책에 바코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더 설명할게요. 많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6이라는 수를 사용했을 경우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현수를 이해하려면 지혜와 지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666이라는 수를 세어보는데 국민학교 1, 2학년 정도면 누구라도 셀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숫자를 헤아려 보는 데는 지혜와 사실 지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666의 숫자를 헤아려 보는데 지혜와 지각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666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숫자만.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혜와 지각이 있는 자만이 각 분야에 걸쳐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는 666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666이란 수를 헤아리는 데 필요한 신비하고도 귀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IBM이 개발한 바코드로 모든 물건의 사고 파는 상권을 위해 만국 상품 비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만국 상품 비밀번호를 약자는 UPC라고 부릅니다. Universal Product Code. 1970년대에 사고 파는 모든 물건에 만국 상품 비밀 부호를 붙이고 그 UPC 안에 666을 넣어 쉽게 정확하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중간에 체결, 끝마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작할 때 여기 잘 보세요. 이 부호가 있는데 부호를 옆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보면 깁니다. 길게 이렇게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그게 6이에요. 그래서 쉽게 읽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쉽게 처음에 체크해서 6이고 여러분
맨 끝에 오시면 어디나 다 오게 되시면 여러분 코카콜라를 먹던 무슨 병을 하던 모든 것은 다 부호가 있죠. 바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캐시레지스터가 연결되는 바코드를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다 컴퓨터로 제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가격을 매기고 쉽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게 되십니다. 그때 막 나왔습니다.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망국 상품 비밀 보호 시스템은요. 첫째, 확인, 즉 감정하는 제도로서 먼저 상품의 포장에 부호와 숫자를 표시하고 결국은 이것으로 매매되는 모든 사물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든 생산품이 부호화된 숫자에 의해 확인되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때 그 기술을 응용하여 모든 전 세계 인간 개개인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 사람에게도 표를 받게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두 6일까? 1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9도 있는데 말이에요. 컴퓨터 기술자들은 6이 컴퓨터의 완전한 숫자이기에 컴퓨터 가동의 시작과 중지 지시하는 부호에 6을 넣어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면 처음에 6이구나 딱이 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그래서 666을 넣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비밀을 조금만 지혜롭게 보면 6이라는 숫자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비밀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사고 할 때 UPC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판독기는 바코드 스캐너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현금 분실과 폭력과 범죄, 강도의 위험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범죄율을 격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것을 현금을 없애는 방법이죠. 사회 범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고액권이 얼마짜리가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100불짜리죠. 500불, 1000불, 5000불, 10,000불짜리 등의 인쇄가 되어서 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 인쇄를 중단하면서 연방준비이사회는 1969년부터 고액권을 회수를 시작하여 오늘날 인쇄되고 있는 최고 액권은 뭐예요? 100불짜리인 것입니다. 몰랐죠? 이제 연방정부는요 100불짜리 지폐마저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액권 현금 대신 크레딧 카드를 거래하여 심값, 차, 음식, 옷, 여행대 모든 거래가 크레딧 카드로 지금 대체되고 있습니다. 은행 강도는 그래서 점점 사라지고요. 횡령은 한층 어려워지죠. 카드를 사용하니까. 수십억의 달러에 달하는 부정, 마약, 밀레가 더 어렵게 되어 가십니다. 이제. 결국 우리의 생활사를 포함한 실망인 카드가 등장. 취직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보장 카드.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크레딧, 금전 카드 등으로 변천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범세계적인 금전 카드인 크레딧 카드는 개개인의 매매와 신용 등 모든 것을 체크하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16개의 숫자로 된 비자 카드는 급속도로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물건이 매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십니다. 만일 카드가 이 세상에 한 개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 정부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만 딱 만듭니다. 다른 건 쓰지 못할까요? 그러면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금을 쓰는 것은 줄게 되었으나 사회가 날로 국제화되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려 할 때 그가 가진 소지품이나 그가 가진 카드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깍지 보면 다 나와요. 소셜 넘버는 좀 다 나오지. 카드만 하면 이 사람 불량이다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 열쇠, 집문서, 은행 부자로서는 부족한 것인데 또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타 여러 보조 자료들로 분실되거나 위조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게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카드 대신 새로운 것을 찾아왔는데 지문을 찍거나 손에 부호를 집어넣어 중요 기밀 서류를 집하는 것에 출입할 때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그래도 눈이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서 문이 열리고 이러십니다. 근데 지문도 잘 안 해요. 그냥 이거 이렇게 벗겨서 잘라서 가져가서 하는 지문. 바로 이 방법이 생물 측정 방법 시스템, 바이오메트릭 어세스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체중이 줄거나 늘거나 손바닥이나 지문의 선이 늘어나거나 없어지고 관절염이나 손의 마비 혹은 변형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고. 그런 사람들을 컴퓨터가 확인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문 채취는 오랫동안 범죄자를 추적하는 수단으로 생각되어 왔기에 지문 채취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한 해 약 2만 명의 신생아들이요 병원에서 바뀐다. 사고가 그렇게 많다. 어떻게 바뀌냐고? 이건 이해가 안 가요. 바뀐다는 거예요. 신생아 2만 명 정도. 한 해 약 10만 명의 환자가 의료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던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아니, 오른발을 잘라야 되는데 당뇨 때문에. 여기서 왼발을 잘랐죠. 어떻게 해요? 하려면 오른발을 잘라야 되니까 나오면 발이 없어서 그래요. 한쪽 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뭐예요? 범죄한죄 또 병원에서. 왜냐? 나이가 많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값어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찾아갔더니 변호사도 도와줄 수가 없대요. 또한 치매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많은 양모임에서는 환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완동물에게 RFID 기능을 하는 전파 송신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칩을 이식해 소유주를 찾아주는 데 운영되었던 것을 이제는 영구적으로 인체 이식하는 벨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발전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 벨칩은 GPS가 정착되어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 유괴나 치매 노인들의 실종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플로리다 파움비치 ADS Applied Digital Solution 회사의 사장 스캇 실버맨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베리칩 같은 것을 주사 맞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 회사의 지금 이름은 뭔지 알아요? 파지티브 아이디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정관리와 의료, 보안 등 많은 면에서 베리칩으로 얻은 이익이 많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의식 상태로 응급실에 말하여 실려온 환자들의 의료 기록이 신속히 필요할 때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ADS 회사는 사람의 피하에 줄을 서할 수 있는 길이가 약 7mm이고 직경은 약 0.75mm로서 쌀알 만한 크기 정도인 유리로 된 이 칩 안에는 RFID 장치가 들어있어 개인의 신상 의료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베리칩은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가짜를 만들 수도 없으면 이마나 팔, 손 등에 주입하는 시간도 약 몇 초 정도밖에 안 걸리고 통증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읽을 수 있는 판독기 앞에 지금의 크레딧 카드와 같은 16개의 숫자인 개인의 아이디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를 통해 글로벌 베리칩 가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GBS라고 하는데 글로벌 베리칩 서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입자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안전점검을 위해 긴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살 때도 크레딧카드나 체크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베리칩이 들어간 손을 기계 앞에 한번 스킨만 하면 됩니다. 지금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월마트에서 지금 곧 할게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월마트 사용으로 이거 맞으십니다. 지금 타겟, 세이프 다 중요한 것입니다. 메이시 성경 예언은 지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1.1억도 가감없이 그대로 인류 역사에 드러나고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로 기록된 요한계시록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보다 먼저 저 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의 지도자로 출연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으로 인체의 베리칩을 받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베리칩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칩을 맞는 사실이 6,000년 역사 이래 있었습니까? 없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칩을 맞게 하여 칩을 통해 손과 이마에 맞게 하며 칩을 맞는 사람만 매배를 하게 하는 일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각 나라 고유의 칩이 아닌 한 칩으로 한 곳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칩으로 전 세계인이 이 칩을 맞은 적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이래로 약 2000년 이래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 번도 없기에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되고 이것은 정말의 짐승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가 올 텐데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리칩을 맞아도 된다고 계몽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맞아도 된다. 우리가 맨 처음에 베리칩 얘기했을 때요, 거의 전 교회 교인들이 맞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90%였습니다. 지금은 맞아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점점 없어집니다. 다 맞으라고.
이때는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들, 신학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를 이어 정부에서 사람들 설득할 것입니다. 이 계몽 기간이 끝나면요,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이 칩을 손이나 이마에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결단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최상의 문화와 삶의 길을 누릴 것입니다. 아니면 휴거되기 전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교의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휴거되기 전까지 우리 모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시야를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떠한 고통과 험난한 생활을 맞이하게 될 때에도 그 집을 맞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젊은이들,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맞지 않으면 불편하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베리집을 맞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받들어 가는 되도록